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 9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 둘 중에 하나라고 단정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시고 드러내리라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맹인에게 수차례 물어보면서 그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맹인은 처음에는 그 사람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마지막에는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는 결국 쫓아냅니다. 34절에 이에 쫓아내서 보내니라. 이 말을 완전히 출교당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바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 지도자 중에 참 목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양이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여러 맹수들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한 곳에 큰 양의 우리를 짓습니다. 그 높이가 거의 한 3m 정도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짐승이 그것을 넘어서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좁은 문을 놓고 그 안에 그 마을에서 여러 주인이 여럿인 그러한 양치기들이
그 양을 갖다가 다 한 우리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에 들어가는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양들이 있다가 밤이 되면 양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가 와서 각기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양의 우리에다가 양들을 넣어놓고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은 양의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풀어놓기도 하고 나중에 그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들을 꺼내오기도 하고 그러므로 양의 목자는 오직 그 문으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죠. 이때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는 무엇이냐? 이제 문지기가 그 앞에 서 있다가 양의 목자가 오면 문을 열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느헤미야 배우실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수축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 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729페이지 3장 1절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들은 다 3절에 보니까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쭉 내려가서 모든 문들을 만들 때는 거기 13절에도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다른 문들은 우리 그때 느헤미야 별 때 여러 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들은 다 문을 수축한 다음에 열쇠와 빗장을 갖춰서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양문에만 뭐가 없냐면 양문은 그냥 문짝을 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열쇠와 자물쇠로 잠그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와 자물쇠 대신에 거기 누가 지키고 있느냐?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가 문지기는 양들을 놓고 문을 잠그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목자가 오면 그 문을 열어서 자기 양을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양을 지키기도 하고 목자를 안내하기도 하는 역할이 바로 문지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양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양의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는 택함 받은 자도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있고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지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셔서 양의 목자가 올 때 문을 열어주는 어쩌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에게는요, 양은 굉장히 미련한 짐승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양은 왜냐하면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바로 자기 앞에 가는 것만 볼 수 있지 이게 멀어지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곤 하는 거죠. 그런데 양에게 발달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청각이 아주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 그 맹인의 특징은 뭐죠?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맹인에게 발달된 촉각이 뭐죠? 청각이잖아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청각이 발달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양의 우리에서 내가 택한 자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그 발달한 청각으로 예수님의 목소리, 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와야 그것이 나의 양인 것이죠. 한 그 과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과연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그 청각 때문인가,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어떤 그 목자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그와 비슷한 음성을 변조를 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원래 목자의 목소리를 녹음한다든가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해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한 마리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더라는 거죠. 지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이에요. 나의 양의 이름을 그냥 하나씩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망의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셔서 각각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각자 삶의 간증은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자기 양 삼아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그 섞여진 여러 양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눈먼 맹인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이 맹인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누구인지도 몰랐을 때 정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에게는 그 일이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그곳까지 가야 하는 길은 수치감과 모욕감과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열방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나와 여럿이 함께 섞인 그 문을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절도나 강도에게 생명을 빼앗길 뿐 아니라 또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들을 귀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이라고 한 것은, 그 자기 양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양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나한테로 오는데 나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가는 양과 도망가는 양이 있어요.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했어요. 이 5절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그 미디어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주로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여러 좋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죠. 테이프를 사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다 어떤 말씀이고 다 은혜라고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성경도 읽고 말씀도 알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제 안에 복음의 말씀이 서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는 들으면서 분별이 되더라고요. 저건 성경에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분별이 되니까 그 전에는 꿀송이처럼 달던 말씀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그를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을 잘못 듣고 따라갔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설교를 들려준다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저들은 지성이 발달했어도 어쩌면 분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 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이 양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누구냐? 나는 양의 목자로서 그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너희는 누구냐? 절도며 강도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담을 타고 넘어가서 그 양들을 훔쳐오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참 목자는 어떤 목자죠? 양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건 뭐죠? 양들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겠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목자는 뭐냐면 항상 양을 먼저 생각해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양을 먼저 생각해요.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데 어디로 인도하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누이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양은 또 의심이 많대요. 겁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웬만해서는 잘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때도 이렇게 서서. 그런데 너는 앉아서 잘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우면 또한 잘 못 일어나요. 그런데 언제 누울 수 있느냐? 목자 대신 나의 목자가 곁에 있을 때 양은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불러서 그를 불러낸 그들 앞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앞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과 지금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같은 우리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여러 양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해진 말씀대로 가서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문지기의 승인을 받고 문을 열은 후에 내 양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선택해 내서 그 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냐? 7절로 가시는 거예요. 양의 문.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문과 7절부터 나오는 문은 다른 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목자라 그러셨는데 이번에 7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 그러셨죠? 나는 2절 양의 목자라. 내가 바로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이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양의 문은 뭐죠? 여러분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이면 여러분 양이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죠.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문인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있다. 만약 내가 문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하고 예전에 어르신들은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문을 밟고 그 다음에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택하신 자들이 이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새로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두 가지. 이 문에 들어가려면 첫째 뭐냐?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과 은혜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계속하여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는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이 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그럼 양은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아니요. 그 눈먼 장님이 진흙에 엉망이 된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목까지 가서 얼굴을 씻고 오는 것처럼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그 길을 가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해요. 물론 율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것은 너희로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해요. 그런데 누가 지키셨죠?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법 그대로 하나하나를 지키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폐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문은 어떤 문이냐? 구원의 문이에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양의 우리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들을 게 있는 자와 들을 게 없는 자가 섞여 있는 양이었다면, 이제 내 양을 골라내셔서 그 문을 나오셔서 새로운 우리에 가는데, 예수님이 친히 문이 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그 예표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문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어서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건 뭐죠?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through me, 나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그때부터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꼴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뭐 더 주시죠? 쉼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열려 있으나 닫힐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제 성경은 406페이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끝까지 참으심도 우리가 상고해야 보았지만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더 풍성히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문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며 나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생명의 문, 십자가의 문, 보혈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을 뿐 아니라 주님 안에 더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